무념, 이제 그 화두를 참선을 할 때라든지 기도를 할 때라든지 무념으로 해라. 무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무념이라는 것은 내가 막 일어나는 생각을 억지로 누르고 아무 생각도 안 해야지 그러고 있는 게 무념이 아니고 원래 무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해탈 깨달음이라고 할 때는 원래 그 자리는 생각이 없는 자리. 생각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무념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억지로 막 일어난 생각을 눌러서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무념은 아니다. 우리는 본래 무념,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래 무념 상태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식이여, 지혜로 관조하면 안과 밖이 환하게 밝아져서 스스로의 본심을 알게 되나니, 지혜로 관조하면 이 깨달음의 성품을 알게 되면 안과 밖이 환하게 밝아진다. 내외가 명철해진다. 밝은 자리, 아주 밝게 사무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지혜, 깨달으면 안과 밖이 밝아진다 했는데 안과 밖, 우리 마음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보통 마음이 내 몸 안에 있는 것 같죠?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몸 안에 있지 않아요. 마음이 몸 안에 있으면 내 몸 안을 다 보고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안도 없고 밖도 없어요. 안팎이 없이 전체가 다 마음이다 생각하면 돼요. 전체가. 우주 전체가. 우주보다 더 큰 이 마음이라는 것은 깨닫고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넓은 세계예요. 한도 끝도 없이. 이 마음을 깨닫고 보면 우주라는 것이, 지구라는 것이 티끌만도 못해요. 그렇게 작아요. 우리 마음 세계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엄청 쪼그라뜨려 가지고 이 마음이 진짜 이 바늘구멍도 하나 못 들어가게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자리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의 존재는 위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넓게 쓰려면 끝도 없고, 마음을 좁게 쓰려면은 바늘구멍 하나도 통과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마음이라는 것은 안과 밖이 없다. 이미 깨어 있는 자리, 이미. 그래서 안과 밖이 환하게 밝아져서 스스로의 본심을 알게 되나니, 깨달음을 알게 된다. 해탈의 그 자리를 알게 된다. 성불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혜로 관조하면, 이 말은 깨달으면 그 말입니다. 만약 본심을 알면 곧 본래 해탈이요. 본래 해탈이다. 깨달음의 자리는 원래 해탈에 있는 자리다. 사조 도신 스님이 삼조 성찬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성찬 스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해탈하는 법을 일러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성찬 스님이 누가 너를 묶었더냐? 어디에 묶여 있다고 해탈을 한단 말이냐? 그런 얘기예요. 원래 해탈되어 있다. 원래 우리는 묶여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심을 알면, 이 자리를 알게 되면 본래 해탈에 있다는 걸 안다. 본래 모든 중생이 다 해탈에 있다. 깨달아 있다. 그 말입니다. 본래 해탈이요. 해탈을 얻게 되면 이것이 바로 반야삼매이다. 무념은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고 원래 생각이 없는 자리다. 원래 텅 비어 있어. 원래 공이에요. 공. 원래 공성. 인도에서도 요가를 하는 사람들, 그 요기들이라 그러잖아요. 요기. 우리가 하는 이런 요가 말고 인도에서 이제 요기들은 이제 이거 몸을 기운을 다 돌리면서 이제 참선을 하는 거예요. 참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딱 선정에 들어가고 무념 상태가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도 모르고 지진이 일어나도 모르고 딱 무념 상태에 들어가. 그래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선정에 딱 들어갔는데 땅과 바다가 막 뒤집어지는 이런 난리가 일어났는데도 모르고 선정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한 100년도 더 지난 뒤에 깨어난 거예요.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는데 그때 깨어나갖고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무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무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무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제 선정에 들어가서 어떤 다른 단계, 다른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건데 원래 무념이라는 거는 이 상태에서 다 알고 있으면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원래 무념이라는 것은 밝게 다 알고 보면서 생각이 없는 자리. 그래서 원래 무념이에요. 원래 무념이다. 무엇을 무념이라 하는가? 일체 법을 볼 때 마음이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 무념이다. 원효 스님이 깨닫고 난 뒤에 원효 스님의 그 깨달음을 화작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깨닫고 난 뒤에는 나만, 내 혼자만 막 이런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내 혼자만 막 어떤 법열을 느끼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 상태에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이루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중생제도예요. 중생제도. 그리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어요. 자동적으로. 나 혼자만 이 법을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왜? 이 법은 해탈하는 법이니까 생사를 벗어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어요. 원효 스님의 무념은 뭐냐 하면은 원효 스님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나무아미 탑을 연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거지 소굴에 들어가면 거지가 되고 농부들 사이에 가면 농부가 되고 어부들 사이에 가면 어부가 되고 누가 원효인지 누가 거지인지 누가 농부인지 누가 원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완벽하게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무리에 섞여 들어가갖고 그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같이 막 힘들게 농사를 지어줘요. 농사를 열심히 지어주고 난 뒤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쌀이 얼마나 났건 흉년이 들었건 풍년이 들었건 결과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나는 과정을 즐겼을 뿐이다 하고는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농사 지어주고. 그걸 화작이라 그래요. 화작. 화할 화자에 지을 작자거든요. 그래서 원효 스님의 깨달음은 완벽하게 중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깨달았다 해서 막 도인이고 막 남다른 모습을 갖고 있거나 남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막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일반 사람하고 똑같지만은 집착과 분별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나올까? 흉년이 들면 어떡할까? 태풍이 오면 어떡할까? 막 전전긍긍하잖아요. 결과에 연연하는 건 중생이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은 부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거.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놓아버리는 거죠. 완전히 결과에 대해서. 왜?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기 때문에. 깨닫고 보면 나는 없는 무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아이기 때문에 다 놓아버린다는 거죠. 다. 인연 따라 오면은 받고, 인연 따라 가면 보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깨달은 사람들의 삶이다. 작용을 일으키면 모든 곳에 들어와지만 깨달음은 없는 곳이 없어요. 깨달음은 없는 곳이 없다. 이 우주 전체가 우주보다 더 큰 내 마음이 살아있다. 삼계는 유심이요 만법은 유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계 유심. 삼계가 뭡니까?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이 윤회하는 세계가 삼계잖아요. 삼계는 내 마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유심. 오직 마음이다. 마음. 내 마음이 지옥을 사느냐 내 마음이 극락을 사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막 10만 8천리 가갖고 극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쪽으로 가면은 극락이 있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삼계는 유심이고 만법은 유식이다. 만법은 뭐냐?
모든 삼라만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계, 삼라만상 모든 존재는 유식, 내 아르마리, 내가 인식을 할 때 있는 거예요. 내가 인식을 할 때. 내가 못 알아차리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삼라만상은 전부 다 나의 나타남이다. 그래서 삼라만상이 다 나다.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전부 나다. 왜? 내가 봐주지 않고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깨닫고 보면은 남이 없어요. 깨닫고 보면 모든 존재가 나예요. 전부 나예요. 전부 나. 그래서 분별심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계가 다가와도 내 일이고 어떤 대상을 봐도 나다. 그런 얘기입니다.